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여기 중에서 의미를 찾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제가 한 절만 읽으려고 하는데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서신은 13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까지는 바울서신으로 읽기는 하는데 히브리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바울서신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으로 치면 그냥 부록처럼 저희가 읽는 거고 실제는 13권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13권이 바울서신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물론 이건 배치를 뭐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따로 하면 따로 하는 거에 맞게 구조는 잡으면 되고,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걸 그냥 우리가 활용해서 구조를 살펴보면 골로새서의 위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이 회색되는 것 때문에 지금 위해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게 지금 무슨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땅의 복음이 있고 하늘의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복음과 절대적인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복된 소식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이죠. 성령님은 복음이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확증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오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교가 기독교가 된 게 아니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 중에 그 누구죠? 룻 같은 사람은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모압 신을 섬기잖아요. 그거를 뭐 잘 모르겠다. 그럼 모압교겠지. 모압교를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뭔가. 근데 이 사람이 개종한 거잖아요. 뭘로? 유대교로. 그 당시에는 그거를 유대교라고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핵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가 우리 로마서부터 봤어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잘해준 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까지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가장 잘해준다는 얘기는 분포도가 그 책에 분량이 있잖아요. 분량이 있는 거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포도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아니죠. 십자가의 도가 있잖아요. 1장 18절에. 그런데 그거를 출발해가지고 나머지는 생활편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했을 때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 책이 뭘 주로 많이 말하려고 했느냐 할 때 고린도 전서는 복음의 내용을 더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로 사는 거를 말하려는 게 더 많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의미로 복음을 더 많이 말하려고 하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 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지. 골로새서. 왜 골로새서는 그러냐? 골로새서는 살아라는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골로새서는 신학교에서 말한다면 이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신학을 말할 때는 여기서 조직 신학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것이다. 그럼 인간론. 인간이 죄를 졌어. 그럼 신학교는 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럼 죄에 대한 걸 뽑아서 공부를 해요. 그럼 죄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여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성령론이 되는 거야. 성령에 관한 것만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스도론도 있을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령론이 있으면 그리스도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론, 이상하네. 그건 신론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론은 우리 한문으로 하면은 기독론.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게 삼위일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근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주로 많은 퍼센트를 활용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뭐에 가깝냐면 기독론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들어가요. 기독론. 이 책 한 권이 분류를 하게 되면. 고린도 전서 같은 거는 무슨 논에 들어갈까요? 실천론에 들어가는 거죠. 조직 신학 쪽에서.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원론에도 들어가요. 근데 교회론에 더 많이 들어가요. 교회론에. 네, 교회론에 들어가요. 예배소서는. 그렇게 이제 교리와 내용을 따라서 분포도에 들어가면은 골로새서는 이거는 딱 기독론이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뭐야? 다른 복음이 아니려면 보세요.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 그러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무슨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다른 복음은 모르는데 골로새서의 아주 중요한 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단과 짝퉁을 잘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요. 이단, 짝퉁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는데 자 기독교, 불교, 유교 뭐 많이 있다고 칩시다. 많이 있는 것 중에서도 다 부분적으로 이단들이 있어요. 불교가 있는데 불교도 진짜 불교가 있다고 쳐. 정통성 있는 불교. 그 불교를 흉내내는 다른 불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종교마다. 그럼 봅시다. 정통 종교들이라고 하는 교회, 종교들이 수십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불선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서 이단들이 있으면 어떤 게 이단이 제일 많을까요?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옷을 만드는 제품이 있고 가방을 만드는 제품이 있어요. 가방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면은 그걸 명품이라 그래. 제일 잘 만들면. 옷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자매들은 가방을 좋아하니까 가방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가방 굉장히 좋은 명품이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품질에 따라서. 막 10위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짝퉁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뭘 만들까요? 예, 명품. 그래서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은 거예요. 자, 세상의 나라에 지폐들이 있어요. 일본 돈, 한국 돈, 그 영국 돈, 미국 돈, 그 다음에 북한 돈, 중국 돈. 북한 돈도 있다고. 북한에 돈 없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북한에도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 북한에도. 근데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떤 나라 돈을 어차피 고생은 똑같아. 가방도 만드는 거 똑같은데 남의 거
훔쳐서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컨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10등 있어. 그러면 누구 걸 컨닝해요? 어차피 보는 거는 똑같아. 근데 바보들이 다 맨날 꼴등 거를 보고 베껴. 교회는 신앙생활을 다 누구 걸 베끼냐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걸 따라해. 바보들이야. 아니 1등 거를 베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지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거를 베낀다니까. 비슷한 사람을. 그래갖고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시켜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교회가 막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눈치가 보여서. 나도 한 명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뭐 계단을 오면서 그러는 거야. 전대 온 사람이. 나도 오기 싫은데. 그러면서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정말로 뺀질뺀질해서 그렇게 눈치도 안 보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집사님이 너무 기적같이 목사님이 놀래 자빠졌어. 그 집사님이 한 명을 전도해 온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도해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건 또 거꾸로 돌아가. 그 사람이 교회의 별명이 뺀질이야. 그래서 1년 지났는데 뺀질이 2가 생겼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뺀질이들이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뺀질인데 우리가 전도하면 다 우리 같은 사람 오겠지. 농담이고 의미는 진담이고. 예. 그래서 뺀질이가 전도하면 뺀질이 2가 생긴다는 거야.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인터넷 돌아다니는 설교를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듣다가 들은 얘기라고. 예.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여러분, 쭉 있는 것 중에서 컨닝을 해도 1등급 컨닝해야 되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도 1등 지폐를, 위조 지폐를 만들어야 돼. 달러로 하는 거고, 북한 돈을 지폐를 줘도 안 갔는데, 그걸 누가 위조 지폐를 갖겠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종교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니까, 내가 뭘 하나 종교를 만들고 싶은데, 석가모니처럼 새로 만들 수는 없고, 뭘 하나 하여튼간 사이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 만드는 게 좋겠어요? 가장 괜찮다고 판단된 걸 만드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제일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율을 드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은 기독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범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장 좋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진짜와 가짜. 짝퉁은 가짜고 명품은 진짜야. 그렇죠? 그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제가 수십 년 전에 TV를 봤는데 그 TV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통 단위가 100장씩 묶어져 있잖아요. 달러든 한국 돈이든. 그러면요, 한국 돈에 한 장의 종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짜리는 들어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100장짜리 되는 게 한 무게잖아요. 다 그렇게 묶어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의 무게와 달러 무게가 똑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조 지폐가 똑같은 종이로 쓰지 않으면 무게로 알 수 있대요. 안에 볼 필요도 없대. 위조 지폐 한 장, 2장 만들어갖고 무슨 돈이 되겠어요, 여러분. 100장 만들어서 무슨 돈이 되겠냐고. 예? 무슨 부자가 되냐고.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갖고 만드는데 100장 만들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묶어서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는데 감별사가 딱 들어보면은 가짜인 줄 안돼요. 아니, 이렇게 저울에 안 달아보고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안 돼. 이게 한국에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가 딱 들면 그냥 한 근이야. 대부분 진짜 한 근이야. 여러분, 스시 만드는 사람이 밥알이 200개다 가정합시다. 탁 해갖고요, 개수시잖아요. 그럼 거의 200개래요. 콩나물보다 더한 거야, 그거는. 콩나물 하나 줄거리에요. 밥알하고 차이인데 진짜 전문가는요, 딱 치면요, 그 개수가 거의 한두 개 차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가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은 몰라도 돼요. 왜? 지금 골로새서가 해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골로새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데 너는 다른 복음을 이해하냐, 다른 복음을 자꾸 듣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들면은요,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가치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짝퉁이 진짜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봐도 이 정도면 진짜거든. 자기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알 수가 있어? 진짜를 사본 적도 없고 그림으로만 봤지. 그 그림을 봤는데 실물을 가짜를 보니까 진짜하고 똑같잖아요. 진짜하고 똑같은 게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원래 이단은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 끝단이란 말이에요. 다른데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아주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요.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요, 진짜를 알아야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다 신앙생활 흉내를 내는 거지. 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교회 가니까 다 배운 거.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다음에 뭐 봉사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잘 써내면은 학점 줘가지고 이제 이 정도 학점이면은 안수집사, 그 다음에 다 받으면 권사, 그 다음에 다 받으면 장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오늘의 교회는 장로 될 쯤 돼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학점 이수가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은 장로 이상인데도요, 못 받아. 거기는 학점제를 운영하니까. 오늘의 교회. 학점을 잘 받은 사람은 신앙은 개떡 같아도 학점을 땄잖아. 그럼 안수집사야. 그냥 다 안수를 줘버리니까. 너무 교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직분을 줘야 될지를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장로님만 해도 500명이 넘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 나름대로 하여튼 교회 운영 방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게 운영 방식이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마다 다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또 그런 게 있는 거야.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야. 가장 성경적인 거는요, 좋은데 확인이 되게 불가능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라는 거야. 성령 충만을 뭘로 성령 충만을 확인하냐고. 주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제 나이 정도면 이제 안수위원이야. 목사 안수 주는 거. 저 안수위원 안 하잖아요. 나도 지금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그걸 누구를 목사 안수를 주냐고 내가. 제가 10년 전부터 안수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10년 더 됐나? 2008년도 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껍데기를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쭉정이는요, 알곡하고 모양이 똑같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까보면 뭐가 없다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까봐야 알지. 까보면은 지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까보면은.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알이 없으니까.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이 있어야지. 계란 많이 드세요. 뭐, 그럼 뭐 알이라도 생기겠지. 계란이 저게 알이야, 알. 우리는 북한 사람들 저거요, 다갈이라 그래, 다갈. 예. 뭐라도 먹으면 알이 생기겠지. 가면서 시작도 못했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이 넉장이 진입을 안 했지만 이걸 이해해야만 이 넉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어차피 어디로 안 가. 안 가는데 내용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그냥 뻥 뚫린다고. 화장실이 막혔어. 어떻게 해요? 뚜레 뻥이 있으면 되는데 뚜레 뻥이 없는 거야. 물만 계속 내리면 넘치는 거야. 내용물 내려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뚜레 뻥.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뚜레 뻥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뚜레 뻥. 말귀를 못 알아보는 사람 왜 골로새서 안 하냐 그런다고. 저는 골로새서를 뚫어버리는 뚜레 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뭘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를 알면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야. 그냥 성격이 좋은 거고 그냥 헛걸 많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는 거야. 봉사 많이 하는 거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뜻이 아니라,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고, 그냥. 봉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걸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 네. 교회는 뭐 손해볼 게 없지요, 뭐. 근데 나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그 시간 들여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 쌓아봐야 그거 없죠. 하늘에서 계산도 안 해주는 걸. 우리끼리 막 박수치고, 아유, 정말로. 바보들의 합창이에요, 그게 바보들의 합창. 하늘에서는 계산이 하나도 안 돼.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계산이 되지. 우리는 우리끼리 원하는 거 하잖아. 설교도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지 교인들 원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 계산이 하나도 안 된다고. 예. 계산을 주님한테 받는 걸 해야 나도 하나님 와서 너 뭐 하다 왔냐 하니까 글쎄요, 칭찬만 받다 왔어요. 설교 준비하다 왔어요. 아니, 설교를 뭐 하려고 하냐. 내가 다 해놨는데. 예? 다 여기 해놓은 건데 그냥 읽어주면 됐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설교가 쉬운지 몰라. 왜냐, 이거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이거 읽어주면 되잖아요. 뭐가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지. 설교가 뭐가 힘들어요? 사람들 설교가 힘들대. 난 속으로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 이 진리를 모를 때는요, 설교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는 쉬운 거고, 그거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니까 설교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차피 못 사는 걸 갖다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작년에 것도 하면 작년에도 못 살고, 올해도 못 살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이게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전부 다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1장. 그래서 비밀. 몇 절? 26절, 27절. 네, 2장. 2절. 3장. 3장은 없나요? 4장. 4절. 자, 그럼 못 찾은 게 뭐예요? 3장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단어에 속는 거 이게 자꾸 비밀이라는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도 말할 때 1장 26절에 비밀을 하면서 감췄던 거 이제 감췄다 했잖아요. 그럼 감췄다는 걸 찾아야지. 예,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게. 꼭 비밀만 찾아. 이해가 됐죠? 왜냐면 아까 1장으로 설명했으니까.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췄으니까 비밀이죠, 여러분. 생명은 눈에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감췄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냥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배소에서도 말해요, 안 해요? 해요. 3장에서도 해요. 근데 여기는 분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예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다른 복음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하고 다른 것을 찾는 거야.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다른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끼리 붙여넣어가지고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이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단 같은 일단이 있어요. 너무 좀 외골서적이고 막 독선적이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 교회에서도 어떤 선교단체를 이단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볼 때 그놈이 이단이고 저놈이 일단인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교회를 기독교 한국 침례, 기독교 한국 장로회, 합동, 통합 그럼 누가 일단과 이단을 누가 정하는데 그 총회가 정해요? 지금 바울이 이단을 정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이단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바울이 뭘로 정했는데요? 교단으로 정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로 정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안 나는 거는 이단인 거예요. 왜든 개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순서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교회의 전통성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단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약간 지엽적인 거고, 요새 전통적인 걸 그냥 이렇게 따라주는 게 그냥 무난하긴 하죠. 그냥 따라주면서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고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실체를 설명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자, 그래서 그 실체, 진짜를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요. 진짜를.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또. 일단은 잘 몰라. 일단은 그냥 출발하는 거잖아. 출발은 1단으로 하고 가다 보면 2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도 나오고. 예. 5단까지는 있어요. 5단까지는 가.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럼 보잖아. 막 하다 보면 빨리 가. 일단 가. 일단. 그 일단은 그냥 가는 거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1단으로 계속 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1단으로는 못 가니까. 걸어가는 게 더 빨라. 그만큼 1단은 건조해.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런데 1단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모든 성경을 다 공부할 수는 없는데 그 골로새서 하나만 잘 공부해도 뭘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시간상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고 13권이 있는 것 중에 그 복음을 설명하니까 복음은 뭐예요? 구원과 순종, 창조의 목적,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끄트머리니까 끝에 나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광에 동참한다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을 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 그럼 당연히 믿음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해야 돼. 자, 결론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우리한테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영광을 받지. 자꾸 죄만 지면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근데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출발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갑자기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맞나? 네, 하나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목적이 은혜가 가운데 거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거를 다 연결시키면 이게 은혜가 뭐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은혜가 출발한 거예요? 영광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쉽다고. 사는 게 힘들지. 내용이 뭐가 어려워. 이걸 갖다가 뭘 헬라어로 하면은, 뭘 어렵게 가르쳐. 헬라어로 설명해야 돼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설명해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출발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한테 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준 거라니까. 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 믿어지는 은혜. 그 믿어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어떤 거?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믿어야 순종하니까. 로마서 1장 5절.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려면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 터질까 봐 하는 거지. 근데 복은 뭐예요?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싶은 거. 율법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거. 복음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율법은 그냥 기준인데. 복음으로 왜 은혜라는 단어를 쓰냐? 그 율법을 못하는 사람을 하게 만드니까 은혜지. 은혜지.
율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율법을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네, 논리가. 여러분이 식사 등본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음식을 하거나 할 때 율법으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는 얘기,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복음으로 하게 되면은요 돈이 안 아까워요. 복음으로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먹어주면 기뻐요. 율법으로 하면 저놈은 되게 많이 먹네. 아이씨, 저놈 맨날 저거 갖고 먹는 건 비싼 거만 먹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머리가 돌아간다고, 계산이 다 된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 움직이면은 누가 힘드냐면 다 힘든 거. 그 계산하는 사람도 힘들고, 계산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복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두랩돈이에요, 두랩돈. 두랩돈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네, 복음이니까 주님이 볼 때 두랩돈이면 별로 돈도 안 되는 돈이야. 근데 복음이라 주님이 볼 땐 복음의 눈이, 야, 너는 이것도 돈이라고 갖고 왔냐?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심으로 한 거잖아요. 전심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안 해도 돼요. 진심으로만 해도 돼. 전심을 다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아. 진심이 뭐예요? 그냥 마음만이라도. 다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 예? 생활비 다 넣으면 어떡하냐고. 생활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어떤 의미가 더 포함됐지만 성경을 자꾸 그걸 강조해. 저는 인간미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강조를 못해. 목사님 돈이 없어서 11조 못하는데 그래 이번 달에는 면제해 줄게. 써주고 싶어. 면제부. 면제부다. 11조 면제. 예? 그런 것 좀 해야지 교회가. 예? 12달 중에 한 달은 11조 면제의 달. 우리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그 단어를 그렇게 안 썼지만 그걸로 11조 하지 말고 그냥 11조를 준 거지.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10만 원씩 나눈 적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어디 아님 없을 때인가? 우리 이 교회 없을 때, 우리 교회 이 교회 얻기 전이니까 없을 때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도 없는데 돈을 나눠줬어. 10만 원씩. 그래서 방법까지 가르쳐. 동사무소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못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물건 있으면 좀 주구나 하는 거.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닌데 좀 가난한 사람들. 네, 그럼 가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그 사례가 많은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할머니하고 애가 살아. 근데 애가 이렇게 밥상 책상 있잖아. 조그만 거.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책꽂이 이렇게 있고 책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옛날에 그런 거 있어서. 책꽂이하고 책상 이렇게 딱 끼면 하나 되는 거. 그런 게 그 당시 한 7만 원 정도 했던가? 그런 것 같아요. 비싼 거예요. 그때는. 아니, 그때는. 예.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래도 책상이니까. 예. 그거를, 해줬던 기억이 나. 거기는 그거 가서 해주고. 예.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여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고방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 이 율법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진 것도 없는데요? 그럼 무슨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용서라는 거는 뭔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다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네가 못 지키지만은 내가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지킨 것 같은 결과물을 내든지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악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율법이 준엄할수록 용서가 큰 거예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시고 1장 골로새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앞에 있는 6권은 주로 뭘 설명하냐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그 다음부터가 있는 게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서부터 빌레몬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적고 뭐가 많냐면 삶에 대한 내용이 움직여요.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골로새서 앞에 있는 6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구원이야, 구원. 자, 그 다음에 골로새 다음에 있는 데살로니가서부터 빌레몬 6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해요? 누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박수나 치고 다미성교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보다는 어때요? 로마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더 쓰면서 뒤에 삶에 대한 얘기를 쓰긴 하지만 이 범주 자체가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더 강조점을 둔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예배소, 빌립보 그런 책들이 전부 다 그런 쪽의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거고 뒷부분에 디모데 전후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디도서는 착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빌레몬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뒷부분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말이야. 그럼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그걸 모르면 골로 간단 말이야. 그걸 모르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그걸 모르고 딴 걸 알면은 그게 골빈 복음이라고. 골빈 복음. 우리의 등기 없는 복음. 알맹이가 없다고. 복음에 알맹이가 없다고. 알맹이가. 복음에 내 기준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기준 가치가 복음 안에 율법이 갇혀 있어가지고. 자, 이제 1장부터 이 복음은 1장 6절 이 복음은 1장 6절 그 다음에 1장 13절 이 복음은 아들의 나라를 옮기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1장 26절 이 비밀은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이 복음은 그냥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은 그럼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단어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복음이라고요. 천국으로. 그 다음에 26절, 25절 이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이게 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라 합쳐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 아들의 나라로 간다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순종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그 사람들이 땅에 살잖아요. 아직까지. 글로 갈 거지 마. 복음이 나를 글로 가게 한다고. 근데 가기 전까지는 뭐 하고 있냐고. 가기 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기 전에 박수치면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다미성교회처럼. 가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나를 교회 일꾼 삼았지.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23절, 26절 교회 일꾼이 된 건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말씀을 이루려고 어떻게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지 말아야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야지. 제 친구가 태국에서 유명한 선교사예요. 세계 축구력이 1인자인데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처음에 영등포 교회를 갔어요. 영등포 교회를 갔는데 40대 장로님이 장로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엄청 좋은지 지금은 뭐 30대 장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40대 장로가 없을 때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고 100세가 넘으신 분이 누구죠?
그, 예, 방질 목사님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에 갔으니, 아무나 장로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고, 제 말은. 그런데 40대의 장로가 된 거야, 40대. 예,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분이지. 갔는데, 체육계 이제 자기가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체육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분인 거야. 거기서 이제 뭐 직원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런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뭐 명함을 좀 내밀고 하려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불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영등포교회 장로님이니까 영등포교회 간 거예요. 네, 영등포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장로의 역할이 뭐냐? 장로의 역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형제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전도를 당해버린 거야, 전도를.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일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친구가 뺀질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전도당한 사람은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당했어요? 뺀질이한테? 뺀질이 뛰어놀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누디아님은 진짜 하나님이 전도한 거지. 불신자였는데 우리 교회가 이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인터넷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아노를 가리키는 사람이야. 근데 누디아를 가리키고 있었어. 예수도 안 믿는 누디아님을 우리 교회로 보낸 거야. 사당동이 가까운데 여기 봉천도에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일날 찬송가를 치는 거야. 반주도 하나도 안 맞고. 거기는 거기대로 치고 우리대로 노래 부르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바로 그 옆에 앉으니까 옛날에 이제 교회가 이게 없었으니까 옛날 저쪽이 앞이었어. 거의 가장 앞쪽에 앉는 거지, 그치, 앞쪽에. 그래서 앞쪽에 앉아가지고 반주하고 가고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제가 사형리 가르치질 않았다니까. 그냥 무슨 설교를 그냥 한 거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모르겠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됐나? 20년 가까이 됐죠. 그때는 지금보다 설교를 잘했겠어요. 자, 1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다. 제가 설명은 다 못할 것 같고 그리스도는 뭔지를 잘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야.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게 비밀이야. 자, 2장에서는 그게 1장 18절이고요. 2장에서는 2절 3절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의 보화예요. 하늘의 지혜와 이 지혜가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다 망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장은 세 번째 비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보화예요,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예요. 보물이에요, 그거는. 3장에서는 점점 더 위중해지죠. 3장에서는 성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분의 생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한테만 그분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붙여야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성도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왜냐? 감추어졌기 때문에. 내 생명만 보이기 때문에. 설명은 못하지만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3절, 4절인데요. 그리스도는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의 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전도지를 잘 만들고 사역일을 잘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도의 문이 되는 거야, 전도의 문.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려면은 동쪽에 있는 성막, 문을 들어가야 되죠. 그 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밖에 통하지 않는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길이 문이라고요, 문.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게 문이라고요, 문. 단어는 틀리죠. 길은 길이고 문은 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해가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아까 2장에서 했잖아요. 진리의 뭐라고요? 보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장에서 말하는 4장에서 말하는 건 내가 길이요하는 전도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이거는 원어로 말하면 말씀의 문으로 번역해야 돼요. 말씀의 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문을 열어내는 거예요. 어떤 문이요? 전도의 문,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4절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씀으로서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울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도고를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고 그 손수건을 만져도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도의 문을 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결론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분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나를 교회로 만드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교회의 머리니까. 이 장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식의 보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지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을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게 고상한 걸 깨달은 게 고상한 거.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 지식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자기 공부한 지식만 설명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생명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나머지는 죽은 생명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능력도 그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5절 외인을 행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슨 문을 열어야 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펴질 때 이 말씀의 문이 열려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래야만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래야 생명의 문이 열린다고요. 전도의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잘 몰라서 그냥 껍데기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가 들어가면 신앙생활은 즐겁게 돼 있어요. 고난은 있죠. 근데 고난도 즐거울 수 있어요. 왜? 내가 받는 고난은 영광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데 직장생활 왜 해요? 고난인데. 여러분 월급이 있잖아요. 월급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월급도 없고 고난만 있고 여러분 영광이 있다니까 우리한테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왜?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각한 고난을 왜 받아요? 그 고난은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권을 놓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특권이요, 특권. 섬기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매주 우리한테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만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인터넷으로 들으면 돼. 이 똑같은 거 지금 들을 수 있잖아요.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요, 시간 들이고. 또 나오면 또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또 나오면 또 밥도 사야 되고. 나오면 또 뭐 갖고 가라면 뭐라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안 갖고 와도 되잖아. 어차피 자기도 못 먹고, 안 주고 안 먹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의 목적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데 시간 들어가죠,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꿈이죠. 뭐 이게 다 시간,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만나야 될. 옛날에 우리가 5% 코로나 걸렸을 때요, 교인들 다 정리하고 남은 사람들이 10명도 채 안 됐어. 남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드린다 그러면 막 신경질을 내. 우리끼리 모이자고. 코로나 때 만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코로나 걸려도 만나겠다는 게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막 몇 주째 막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요, 막 오프라인 하자고. 난리야, 난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그게 교인인 거예요, 교인. 만나고 싶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날도 만나고, 기도하고, 줌으로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시간이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디다 시간을 쓰냐? 그게 허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생명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동역자가 되고, 내가 그를 위해 선신하듯이 그도 나를 위해 선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심전신, 율법으로, 계모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에서 통하게 돼 있어.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